이제 베드로 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또는 거기에 심취해서 너무 심취한 나머지 날짜 세기에 여념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따르도록 쫓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탐욕을 위해 신도들을 상품 취급하여 자신의 물욕,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보시길 바랍니다. 집단 생활을 합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밖의 세상과 단절을 하고 어디 소문을 빌려 거기서 같이 운동 생활을 한다든지, 또 그 집단을 이탈하면 저주받는다든지 이런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시키지만 미혹당한 그 신도들은 일평생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일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전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그 교주, 그 거짓 목사, 가짜에게 속박돼 버리면 헤어나지 못한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서 있었다면 그런 거짓 교사의 꾀임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토당토 않게 무슨 한국 사람을 따른답니까? 한국에만 구원이 있다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집단에만. 거기에 쇠뇌돼 버리니까, 마음을 뺏겨 버리니까, 영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런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 결국 지옥 가는 저주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 거짓 교사에게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갓 태어난 어린 신자들을 노린다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받아쳐버리죠. 교리적으로 탄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가 얇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쉽게 사기꾼의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의 기간이 오래되면 치유 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런 사이비 단체에서 헤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허송세월을 보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오늘날 신학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도 좌파 사상, 동성애 옹호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면 그 성도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가짜 아닙니까? 가짜가 가짜 성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온통 거짓투성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좋아서, 트럼프의 인품이 훌륭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고수하고 성경대로 하고자 하니까 그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져버린 꼴을 봅니다. 어떻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행정부가 모든 대통령들이 다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은 허례허식에 불과한 겁니다. 되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남자가 자기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 남자가 자기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들 경기에 뛰어들 수가 있다. 역사상 최초로 보건차관보에 트랜스젠더를 얹혀놓습니다. 이야, 이게 그냥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에서 버젓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또 주류 언론들이 모든 빅테크로 불리우는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그런 세력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들고 일어나 이런 것을 흥황하게 창궐하게 조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은 한 발 더 가깝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세상 조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며 구원의 날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승리의 순간의 날인 겁니다. 세상이 저물고 세상이 악해져가며 세상의 타락의 끝을 보는 것이 그만큼 우리 혼이 괴롭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며 의인 롯이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보고 현 나라의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고 중국의 그런 공산 정권의 횡포를 보며 좌파 사상의 위선을 보며 혼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의 끝이 우리가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짙은 어둠 가운데 어둠이 더할수록 더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성큼 다가왔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자 함은, 이제 마지막 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짓 교사들에 대해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 중에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아끼는가, 노사도의 애정이 잘 녹아져 있는 말입니다. 너에게 기억을 통해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 싶다. 베드로후서가 둘째 서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첫째 서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서신을 통해 너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은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맑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미디어들, 세상의 조류들, 세상의 이런 풍속들에 대해 쉽게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순수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이, 너희 생각이 순수하도록 다시금 내가 일깨우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 그 다음에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동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했던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대언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대언이 안 되면 그는 거짓 대언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대언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내가 지금 선포한 말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대언했다는 겁니다. 그 대언자들과 지금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의 명령, 사도들의 명령 또한 대언자의 말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가서 침례를 행하라,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확증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이 편지나 이 명령들이 대언자들의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전후서를 볼 때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감동을 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쓸 때 그렇게 여기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 곧 구원자인 사도들의 명령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3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니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마지막 날들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 비웃는다는 겁니다.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자기 정욕대로 따라 걷는다. 이들은 일부러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았다. 왜일까요? 알면 자신들의 죄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있다고 하면,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면 자신의 신분이 창조주로부터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알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정욕대로 걷고자 하기 위함이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해와 달, 사람들의 탄생의 신비, 온 우주 만물에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런 법칙들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변명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선 순간 그동안 자신의 병면, 거짓된 것들이 모두 들통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일부러 알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왔습니다.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습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은 그리스도의 날로 불리웁니다. 신약 성경에 총 그리스도의 날이 5회 언급이 됩니다. 이 언급된 그리스도의 날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 해당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의 날로 여겨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부르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한 날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낚아침을 받아 구름 속에서 주님을 뵙는다는 날입니다.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스도 날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니까 주님 오시는 것 눈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공중재림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휴거되어
그분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배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 지금 신약 성도들의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7년 환란이 임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며 이때는 시대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흐르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휴거의 때까지 한정된 기간에 존재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7년 환란 동안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7년 환란의 끝난 시점에 성도들과 함께 무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이 지상재림은 스가랴 1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14장에서 14장 3절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그대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공중재림이 아닌 겁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1장 9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눈에 본 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그대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상재림인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안진뱅이를 거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3장 19절, 20절, 21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신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이제 7년 환난 마지막 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지상재림하여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 나옵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7년 환난을 포함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배워나는 그런 간곡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자주 흐릅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이고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더라. 20년이 지나도 내 인생 30년 50년 지나도 예수님은 안 오시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간 걸 보십시오. 여러분 30년 전과 지금이 같습니까? 20년 전과 지금의 세상의 타락상이 같습니까? 급변하게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변하게 타락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곧 오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비웃고 조롱거린다는 겁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멋대로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심판도 안 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나 봐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를 믿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 이전 시대를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뭐 지구 이전에 딴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노아 이전 세상을 이 세상,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을 현 세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구 이전에 무슨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겁니다. 성경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고 노아 시대로부터 다시 현 세상을 지금 존속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 이전 시대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니라 불사르기 위해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들과 내가 살고 있는 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겠다.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은 마지막 시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물 짓고 흥청망청 사는데 연연하다는 겁니다. 바로 홍수가 난 그날까지, 바로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그거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에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멸하신다. 난 물 구경한 적이 없는데, 홍수를 구경한 적이 없는데, 비를 구경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말들이냐.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제 주의 명령에 따라 멸하겠다 했더니 롯이 사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린다 했더니 사이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어제도 해가 비쳤고 오늘도 해가 비치는데 이 맑은 날에 무슨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쏟아진단 말입니까?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는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통보하고 옵니까? 도둑이 여러분에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너희 집을 털겠다 이렇게 옵니까? 도둑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통보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정에 따라 이 세상 조류에 살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낙태를 그렇게 일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공산주의 정권을 옹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상이 그렇게 기울어 간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갈까? 모든 교육이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밑에 세대까지 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예수님을 볼 날, 재림하시는 그분을 볼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전까지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며칠 전에 환자가 제 병원에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제가 목사의 신분을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원장님, 제가 들어봤더니 원장님 교회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병원 안 올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꼴보기도 싫습니다. 왜요? 코로나 감염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무슨 교회에서 발생을 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 감염을 생산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이제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교회 하면 진절머리 돼버립니다. 중국발이 아니라 교회발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세뇌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제 돌로 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미친 소리, 야, 그 돈 있으면, 교회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헌금할 돈이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겠다, 내 자식에게 투자하겠다, 먹고 사는 데 투자하겠다, 더 좋은 차 굴리겠다, 돈 아까워, 다 그렇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뭐 미쳤다고 교회에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내 고향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명절 때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1년간 이렇게 어디 나가질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몸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행 가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됩니까? 새로운 곳을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이 들뜹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준비합니다. 먹을거리도 준비하고 새로운 곳에서 재밌게 자녀들과 또 신나는 시간을 보내야지 마음이 흥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곧 여행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행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정리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합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도 말했습니다. 아내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 뭐라도 좀 하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10년, 20년이 지나면 과연 예수님을 위해 더 봉사했을까? 더 충성을 했을까? 더 노력을 했을까? 지금 내 30년 전의 신앙생활을 보면 여전히 나는 예수님께 죄밖에 드린 게 없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죄는 더 쌓여만 갑니다. 지금 오시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언제 오시는 간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불충분한 것, 죄덩이밖에 없습니다. 언제 오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날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신다. 그래서 저기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 왕국 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해버리십니다. 다 불로 멸하시고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하늘과 땅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겁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이왕으로 탄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모든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은 전부 다 둘째 사망, 불타는 유황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사도 베드로요, 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십니까? 오늘은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천년은 하루에 하루도 못해. 경전밖에 못해. 1시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70년, 80년 이런 인생들에게는 10년, 20년이 너무도 길죠. 이제도 안 오시느나. 그러나 천년, 만년 사신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 인생은 그냥 순간도 안 됩니다. 순간도 안 되시는 분 앞에 더디시다. 왜 이제 안 오시나?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는데 왜 이렇게 늦추시는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시는 일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아담을 하나님처럼 대우해 준 겁니다. 인정해 준 겁니다. 아담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이건 아담의 책임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불신자를 포함하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지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말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또 이 사람은 천국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저가 무엇을 택할지 아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지 아예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켜버리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주어질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시간을 늦춰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종이 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숫자가 다 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노아가 들어간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롯의 식구들이 떠난 것처럼 남아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다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제 주의 날이 나옵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원소들까지 다 분해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타락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 저 우주 공간까지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신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했느냐. 모든 거룩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구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곧 다가온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일생 첫 결혼식에 신부가 꾀죄죄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그 전부터 피부샵 가서 피부 관리 받고 또 제일 잘한 데 가서 머리 단장하고 드레스는 뭘 입을까?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신랑 오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신랑 중에 으뜸 아닙니까? 으뜸이신 그분 앞에 꾀죄죄하고 눈곱 끼고 막 부시시 일어나서 머리 뜩뜩 끄고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베드로 후서 전후서로 읽는 이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을 같이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려워서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처럼 그 바울의 편지도 왜곡하여 해석하여 파멸에 이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 기록은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내용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편지 내용도 무엇과 같다는 말입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바울의 편지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의 재림에 대한 편지를 왜곡하여 파멸에 이른 자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숫자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파멸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광신자 취급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이른다고 해서 쉽게 너희 마음이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요해서 직장 때려치고 가정생활 때려치고 나 몰라라 하고 사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가정생활 해야 되고 학교생활 해야 되며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바울의 편지 내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공부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맛 따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구절을 해독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오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리에 또 이런 재림 교리 이런 데에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앞에 거짓 교사들이 사악한 자들의 오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오류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려면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18절에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그 대사도입니다. 수제자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일생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마당에 당부의 말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성도들에게 자라라는 겁니다.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구원받았는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응애응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응애응애 하는 애들 가지고는 교회를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 사악한 자들의 밥입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겁니다. 자라나야 된다. 또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점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고자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진정 너가 나를 쫓을 수가 있는가. 다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데 과연 네 욕심, 네 무력,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들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쫓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의 심정도 알았습니다. 이런 자를 들어서 주시는 예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사도의 생활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양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차 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워렌 비어스비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가 없는 지식은 무서운 무기이다. 지식만 넘치는 사람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은혜는 천박하다. 지식이 없는 은혜는 벙벙벙벙 거립니다. 천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은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자라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 그분께 나는 어떤 충성을 해야 되며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분은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싸 주실 수가 있을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할 수가 있는가, 왜 내가 지금 예배 생활에 이렇게 나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잘하지 못하니까 금방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면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말씀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제를 하면 알수록 예수님이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라. 성도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목표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전부이다 가르치는 것은 이단인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안에가 다시 태어남, 성화, 영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일련의 연속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지금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 가고 악한 자가 판을 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이 세상을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진 그런 악의 무리들을 보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동정해야 됩니다. 저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들과 땅과 함께 멸망당하여 영원히 타오르는 불과 유황 속에 불못에 빠질 자들이니까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까?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그분이 직접 하늘 왕자에서 일어나셔서 그분이 직접 공중으로 여러분을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